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1117쪽에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르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약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약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길, 좁은 길,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은 신약에 보면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왜 좁은 길이냐면 출애굽을 해도 엄청난 숫자가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일부였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숫자가 또 적다는 거죠. 또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별했던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예레미야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따랐던 이 바룩이라는 그 서기관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등장하는, 그러니까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간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성경에서 예레미야 외에 아무도 믿지 않았다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믿는 사람보다 믿음의 길을 포기했거나 타협했거나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훨씬 많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좁은 길로 하는데 그 믿음의 길, 좁은 길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0장 1절에 나오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바벨론의 군대 장수입니다. 근데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불과 몇 시간 전에, 며칠 전에 했던 이야기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레미야 했던 말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마 이 느부사라단도 예레미야가 20년 동안 그 남유다에 선포했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알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끝내 바벨론에 대적을 하죠. 그래서 군사들은 거의 다 죽고
그 다음에 유력한 왕이나 왕족들은 다 끌려가고 왕의 가족들은 다 눈앞에서 칼에 맞아 죽고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 성은 다 불타 거의 다 없어져 버려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바벨론 이 장관이 볼 때도 예레미야 네 말이 맞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예레미야가 말했던 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망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이겠죠. 그러나 이 느부사라단의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를 그대로 인용한 거지만 이 느부사라단은 조롱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안 믿는 사람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유 믿으니까 믿어서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우리의 뭔가 이 부정직한 모습이나 뭔가 잘못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믿음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에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믿는 사람은 좀 우리하고 다르구나. 믿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저렇게 임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외적인 것이든 아니 우리의 내적인 것이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늘 칭찬만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일 성도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로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이 가장 듣기 좋은 말이고 정말 겉으로 우리가 목사들이 저도 내색은 안 하지만 너무너무 기쁜 말이에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말이에요. 반대로 목사가 제일 힘이 빠지고 정말 이 실현에 빠진 말은 은혜가 없어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없어요.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때로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는 당연히 설교를 통해서 성도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요.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말씀 준비 또 기도 여러 가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목사의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날카롭고 아주 차가울 정도로 정말 그냥 가감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성도들의 삶을 잘 살피면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성도들의 힘이 되고 성도의 전반 뭔가 이게 즐거운 교회와도 재밌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제일 좋은 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면 뭔가 성도들이 부담만을 갖는 경향이 있고 또 성도들의 어떤 가련대를 긁어주는 설교만 하면 재미는 있고 뭔가 즐거움이 있는데 삶의 열매나 변화가 없는 전혀 힘이 없는 또 설교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래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20년 동안 백성들이 귀를 막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파 넣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그렇다고 항상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만을 물론 들으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성도들이 은혜도 안 되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고 그렇죠? 또 목사도 항상 그런 말만 듣는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인지라 서로 간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할 때는 못한 대로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충만할 때가 있고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소리, 인정받는 이야기, 또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어떤 그런 기대만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저들이 나를 더 뭔가 우러러보겠죠.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면 분명히 나에게 뭔가를 얘기해 줄 겁니다. 제 은혜가 없어요. 얼굴이 안 좋아요.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유다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는 은 30에 팔았죠. 가룟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를 왜 판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은 30에 눈이 어두워서 팔았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은 30을 고작 벌려고 예수를 팔았을까요? 여러분, 은 30이면 당시 한두 달 일하면 버는 돈입니다. 은 30이 한 10년 일해서 20년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가룟유다가 팔았던 이유는 예수를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통해서 첫 번째 이 로마 제국이 완전히 우리 눈앞에서 이제는 완전히 물리쳐져요. 정치적인 독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다윗 시대와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성령의 역사. 아무도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고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이렇게 생각지 못하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우러러보는 그 시대가 오기를 원했고 가룟유다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 대성물로 죽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습니다. 하면서 그냥 순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글렀다 하면서 바로 이 가룟유다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절망으로 빠져버립니다. 예수를 쫓아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기대했는데 그러자 가룟유다가 배신감이 들었죠. 이 가룟유다는 헤롯 땅이었습니다. 헤롯 땅은 당시 어떤 폭력을 위해서라도 어떤 폭력을 써서라도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자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를 그렇게 믿고 따라서 그걸 이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했지만 마지막에 순순히 잡혀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보고 가룟유다가 안 되겠다. 차라리 예수님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마음이 확 돌아서 겁니다. 가룟유다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좀 있으면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훨씬 더 너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너희를 떠나간 뒤에 성령님이 올 것인데 성령은 너희들이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를 통해서 나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을 너희를 통해 행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지만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또 이걸 말했습니다. 근데 가룟유다는 부활 얘기도 안 듣고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도 안 듣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천국에 간다는 얘기도 전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 지금 로마의 압제, 로마의 이 식민지 시대를 예수님이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딴소리 하십니까? 이런 말만 지금 이 가룟유다 마음속에 들립니다. 결국 가룟유다는 배신자가 된 것은 사람의 소리,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소리에 본인이 완전히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배신자가 아닌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리, 사람의 소리죠. 또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 칭찬의 소리, 아부의 소리, 여러 가지 어떤 성공이 이렇게 하려면 성공이 된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물을 키워보셨죠? 제가 어릴 때 얘기를 종종 하는데 제 아버지가 이 개를
한 30마리를 키워본 적도 있어요. 조그만 강아지를 데려다 누렁이. 그래서 이제 시장에 나중에 내다 팔기도 했고, 또 한때는 오리, 조그만 새끼 오리를 한 100마리 사다가 키워서 이제 팔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 동물들은 주인의 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그 오리들도 이렇게 가서, 오리가 있는 곳에 가서 오리를 부르는 소리 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했던 소리가 쪼쪼쪼쪼,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 오리가 오는 거예요. 이 앞에 공원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개를 끌고 산책을 나옵니다. 근데 강아지는 자기 주인의 소리를 알아요. 멀리서라도 주인이 그 강아지를 해피야? 이렇게 예를 들어 부르면 막 주인 쪽으로 웬만하면 다 뛰어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목자와 양으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이렇게 나옵니다. 양들도요,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기도 못하니까, 내가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난 잘 몰라.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리나 나는 안 들려. 한 번도 그런 체험이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말씀의 자리, 큐티의 자리. 내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되지만 저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유다에게 말한 하나님의 뜻은 저게 아니야. 왜 이상한 말만 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데, 선포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또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도 복명복창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하니까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까 가룟유다는 그래서 결국 순교자가 될 수 있었지만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바로 예수님의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보고 또 듣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 골고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자꾸 저거 아닌데, 메시아는 저거 아닌데 하면서 결국 가룟유다는 배신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혹은 내가 순간순간 일할 때도 주여 이렇게 한마디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다. 잘 듣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길, 좁은 길에 삶을 사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입니다. 자, 오늘 4절에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느부사르단이라는 바벨론 장관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지금 이 사령관 느부사르단은, 그러니까 결국 누구 맘대로 지금 예레미야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포로가 됐고 지금 자유도 어쩌면 목숨도 자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느부사라단이 바벨론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너의 뜻대로 해라. 지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참 되게 양심적인 것 같고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그동안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보상을 주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인생 역전의 순간을 주는구나. 고생했으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하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면 오히려 더 호의호식합니다. 넓은 집에 살고 마음대로 먹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인생이 보장돼요. 왕의 명령이다. 너를 선하게 대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바벨론으로 가면 너를 선하게, 너를 정중하게 내가 대할 것이다. 두 번째, 네가 바벨론으로 가기 원치 않으면 너의 고향으로 가든지 다른 쪽으로 가든지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이건 우리 바벨론 왕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예레미야 선택은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갈등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예레미야가 유다에서 선지자 삶을 사는 동안 20년 동안 다져져서 아주 우리 손에 군살 있잖아요. 이게 노동일을 많이 하면 군살이 되겠는데 예레미야 살면은 영적인 군살이 아주 다닥다닥 이제는 뭐 돼가지고 뭐 웬만해서는 예레미야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아주 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사로다니는 이 달콤한 유혹 같은 말이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제 땅 유다 땅으로 가겠습니다. 황폐하고 불타버리고 사람이 거의 없는 황무지 같은 땅으로 저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았습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면 20년 동안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모든 조롱을 당하면서 구덩이에 갇히면서까지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면서 그런 고난을 당할 사람이 아니었겠죠. 얼마나 타협을 했겠죠. 얼마든지 왕의 귀에 좋은 말, 사람들의 귀에 좋은 말, 아부하는 말, 하나님의 뜻을 약간 구부려서 70년이 아니고 7개월 후에 우리를 회복시킬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금도 지킵니다. 열심히 싸우세요. 바벨론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겁니다.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켰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지킬 겁니다. 이런 말을 얼마나 할 수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뿌리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뿌리가 깊은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견고한 삶이 되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유명한 고백이죠. 사도행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우리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크고 작고는 두 번째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학교에서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나 우리가 흙 한 포기를 우리가 땅에서 퍼도 그죠? 우리가 물 한 모금을 마셔도 우리가 이 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명을 마치라는 순간 내 생명조차 귀한 것이 여기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아주 고도의 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든 또 유다 백성들로부터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달콤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노예 한 목사님 주중에 한번 만났습니다. 이분은 제 충신대 선배고 이분은 공군 장교로 7년을 복무하고 왔습니다. 제대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신대원에 복학을 해서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도가 5명이에요. 본인 가족 5명, 성도가 5명. 10명이 항상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10명도 가끔씩 교회를 안 나와요. 어디를 갔냐 하니까 이 10대나 20대 아이들인데 이들이 안 나올 때는 대부분 경찰서에 구치소에 가 있거나 아니면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가 있는 거예요. 이 5명 아이들이 누구냐면
평균 전과 5범에서 7범이 소년원 출신 아니에요. 대부분 고하고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지금도 이번에 신방지는 항상 교도소나 소년원입니다. 주변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님, 일반 목회도 안 믿는 사람도 훨씬 많은데 왜 힘든 목회를 합니까? 좀 편한.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안 믿는 사람 수두룩 한데 그런 사람 좀 일반 사람들 데려다가 그런 목회가 좀 하면 좋지 않겠냐고. 이 목사님은 그게 제일 힘들대요. 같은 동기 혹은 선배 목사님들이 아니 일반 목회 좀 쉬운 목회 하지 왜 이렇게 힘든 목회 하냐. 변화도 안 되는. 이 목사님의 사모님은 지금 갑상선 암에 걸려서 수술받고 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지금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제가 후배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이 사역 교회가 안 하면 할 데가 없습니다. 자기도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교회가 이들에게 희망과 이들에게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으면 어디서 이들을 구해주겠나. 맞죠? 지금도 방화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분이 소년을 가봤으니까 알잖아요. 정말 수백 명의 친구들이 그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회에 버림을 받고 지금도 일을 가면서 사회에 대한 적개심으로 살아가는 이들. 본인도 한 10년 이상 사역을 했지만 애들이 도대체 바뀌질 않는데 눈앞에 있을 때는 잘하는 척 해요. 근데 없으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음탕한 짓도 하고 남의 거 뺏기도 하고 막 서로 싸워서 잡혀가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이게 1, 2년이 아니고 10년을 했지만 진짜 사람 안 바뀌다는 것을 이분이 매일매일 적어. 그래서 자기도 요새 너무 슬럼프래요. 근데 이 일을 해야 되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이분이 그잖아요. 목사 안수 받고 장교 출신이면 어디 담임 목사로 갈 만한 괜찮은 스펙입니다. 그런 제안도 왔었어요. 또 어디 교목으로 좋은 자리에 갈 뻔도 했습니다. 제안이 왔어요. 이분이 오케이 이력서만 넣으면 가는 거예요. 이분이 다 거부했습니다. 참 귀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꼭 뭐 이 목사님만 귀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는 거. 그죠? 오늘 예레몬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든지 세상에 달콤한 요 편한 길, 넓은 길, 사람들이 울어볼 만한 그런 길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예레미야처럼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나에게 좁은 길, 험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는 믿음의 길, 좁은 길은 반드시 지금 험해 보이고 아무도 없는 좁은 길, 외로운 길 같지만 끝내 반드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길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언젠가 마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품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주님 품에 안기잖아요. 바로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승리하는 삶.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어떤 것도 다 이 마귀가 둔갑한, 그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성공의 길일 수도 있는데 그럼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마귀가 세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그 길이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빨리 승진하고 좋아질 것 같지만 실패하는 게 반드시 필패입니다. 필패. 지난주 우리 연합예배 하면서 그 목사님, 그 산익의 목사님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학교 축구 선수예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좋은 대학에 축구 선수로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고등학교에서 이 랭킹이 매겨지잖아요. 학생 선수 중에도 이 전국 1000명이면 선수 1000명이면 랭킹이 매겨집니다. 근데 이 친구가 상당히 실력이 좋아서
키는 좀 작은데 너무너무 공을 잘 차니까 상위 랭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알만한 대학에 후보가 딱 됐는데 마지막에 순간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그 대학이 떨어진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나중에 가만히 물어보니까 봉투를 안 줬대, 봉투. 실력이 있어도 정말 투출하게 뭐 대한민국 최고 이러면 이제 뭐 그런 거 안 해도 되지만 뭐 최고 1, 2등은 아니고 이제 그 밑에 정도 되면 봉투가 있어야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없으니까 대학 관계자나 뭐 감독이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못한 친구가 합격이 됐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본인을 가르치는 감독님도 주변 사람들 너는 될 거다. 그 정도면 충분히 될 거다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친구하고 그 친구 부모님을 만나서 위로해 주려고 물어봤대요. 아버님, 다시 그 순간이 온다면 우리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아버님이 씩 웃으면서 그때로 갔으면 제가 한 장 정도는 준비해서 줬겠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도 그렇게 말을 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아닙니다. 믿음이라면 불합격을 해도 지금처럼 해야 되죠.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그 말이 안 나오더래. 세상의 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연 그게 성공의 길로 가는 길일까? 모든 사람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유혹 가운데 지금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탕발림에 그런 정말 뭔가 잘못된 거짓된 일에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언젠가는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한 번 타협을 하면 두 번이 쉽습니다. 두 번이 쉬우면 10번도 쉬워요. 사단이 우리를 한 번만 시험하고 평생 사는 동안 한 번만 시험할까요?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이 큰 일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은 작은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큰 믿음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더 큰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여러분의 20년의 삶이 고단했고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승리함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예레미야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합시다.